여호와여,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서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앙모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의의 왕 평강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천만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려라. 저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175장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간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시편 51편 1절로 19절까지. (1절로) (19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죄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소원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땅이 꽝꽝 얼어붙었어요. 꽁꽁 싸매시고 조심조심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또 이렇게 넘어지고 그러면 좀 그렇죠. 오늘이 시편 51편은 그 맨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이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암몬을 공격을 했습니다. 암몬의 수도 라빠 성을 에워쌌고 그 성을 거의 함락할 즈음에 다윗은 예루살렘 궁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 옥상을 거닐 때 바세바가 들어왔고 바세바를 범한 후에 바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큰일 났구나.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야를 보내라. 예루살렘에 온 우리야 장군 다윗의 환대를 받게 됩니다. 전쟁의 수고가 많았어. 그래서 술을 마시게 하고 연애를 베풀어서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그의 수고를 위로했지만 술 취한 우리야에게 말합니다. 집으로 내려가 쉬어라. 근데 이 우직한 우리야 장군은 집에 내려가 그의 아내인 바세바와 잠을 자질 않고 예루살렘 궁성을 지키는 군사들과 함께 야외에서 잠을 잡니다.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죠. 이튿날 저녁 다윗이 또 우리아에게 술을 먹입니다.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집에 내려가 쉬고 전쟁에 나가라. 근데 이 우리야 장군이 역시 이튿날에도 그냥 예루살렘 성 지키는 군사들과 함께 바깥에서 잠을 잡니다. 왜 집으로 가지 않느냐? 왕이여, 하나님의 언약궤와 요압 장군과 군사들이 지금 라빠섬을 함락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나 홀로 어찌 내려가 편히 쉴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장군이죠. 그래, 알았다. 다윗이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우리야 장군에게 보여라. 물론 밀봉을 한 거죠. 우리야가 보지 못하도록. 그 편지의 내용은 전쟁을 할 때에
우리야 장군을 맨 앞에 내세우라. 그리고 전투가 맹렬할 때에 우군이 빠지는데 우리야 장군 모르게 빠져라. 우리야를 죽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요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문제가 생겼구나.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 요압은 그대로 실행을 했죠. 결국은 우리야가 전사를 합니다. 요압이 편지를 써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병사에게 단단히 이릅니다. 왕이 분명히 노할 것이다. 어떻게 성 가까이 가서 싸움을 벌이느냐? 왕이 책망할 때에 요 말을 꼭 해라. 우리야 장군도 죽었습니다. 요 말을 잊지 말고 꼭 해라. 그래야 네 목숨이 살 것이다. 그래 다윗 앞에 전황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군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역시 요압이 예견했던 대로 다윗이 분노합니다. 어째 전력을 그렇게 짰느냐. 실제로 다윗이 분노한 것은 거짓이죠. 듣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겁니다. 병사가 보고가 끝나는 그 마지막에 왕이 아끼시는 우리야 장군도 죽었나이다. 그제서야 다윗이 말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화살이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박히는 것이고 창이야 이 사람 저 사람을 찌르는 것이니 어찌하겠냐. 괜찮다.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했죠. 그래서 오늘 나단이 다윗 앞에 가서 우리아를 죽인 것은 당신이요. 바세바의 그 죄악을 덮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아를 죽인 것이.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면 사람에게 당연히 범죄한 거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나는 내 눈앞에 죄가가 있고 나는 내 어미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정결케 되기를 원하이다. 눈처럼 희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상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이렇게 후회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든든히 세워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게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거기에 4명의 여인이 나오죠. 다말이 나오기도 하고 다말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가 창기인 줄 알고 며느리를 봉합니다. 다말이 다말.
룻이 나오죠.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 유대인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이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창개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여인이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였지요.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마는. 그러고 이제 마리아가 나오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족보라고 한다면 그래도 족보가 좋아야지. 뭐 창계가 들어가고 며느리가 들어가고 뭐 그러냐, 이런 족보가 어딨냐. 할지 몰라도 우리들의 족보비를 다 따져보게 되면 어느 인생 가운데 우리의 조상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그 위에 현조, 뭐 다 마찬가지. 이 족보 가운데 예외가 되는 혈통은 아마 하나도 없다 이게요. 할아버지가 첩을 두고 다 뭐 그런 세월 아니겠어요? 우리 집은 안 그래. 글쎄요. 쭉 올라가 보면 다 똑같다 이거예요. 오늘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족보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어 죄와 허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냐? 물론 천국이죠. 천국을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7절이다. 이게 7절. 하나님이여 정결하게 하시고 흰 눈처럼 희게 해주세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짓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속에서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 가기까지 우리 신앙의 목표라 그거예요. 육체의 경건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믿음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으니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급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상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어제는 감사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감사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상한 마음은 나를 향한 것이다. 이거. 그럼 상한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이거 생선이 상했네. 생선이 썩었네. 과일이 상했네. 밥이 상했네. 그게 아니고 그런 상한 마음. 그럼 썩은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되겠지. 냄새나는 마음 가지고 그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라? 그 말씀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상한 마음이다 하는 얘기는 히브리 말로 샤바르인데 깨지다, 부서지다, 산산조각나다 뜻입니다. 대략 짐작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셨어요. 4개의 밭이다.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
뺀질뺀질, 뺀질뺀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뺀질뺀질. 두 번째,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다. 뿌리가 깊질 못하니까 햇빛이 비치면 금방 뿌리가 말라 죽어버려요. 돌짝밭 같은 마음. 세 번째, 가시덤불 같은 마음. 씨가 떨어지지만 가시가 기운을 막는다 이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 재리에 대한 계산,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시험, 거기에 흔들리다 보니까 가시덤불 같다 그거예요. 네 번째 마음의 밭이 뭐냐? 그게 옥토입니다. 옥토. 깨어지고 부서지고 조각이 났다 이거예요. 그게 샤바르, 옥토.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에이, 저 목사님 설교 왜 저렇게 해? 아이, 설교 못하네. 그건, 여러분, 그건 옥토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잖아요? 만약에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설교를 잘하도록 기도로 도와야지요. 에이, 설교 왜 못해? 설교 마음에 안 드네. 그것 가지고 까타를 피우면 그건 여러분 옥토가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어디 저 세상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무슨 철학 강연하는 것도 아니고 더듬거리고 말을 해도 설교를 말하는 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고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까타를 피우고 그건 아니죠. 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좀 그러네. 기도해야겠다. 기도해드려야지. 그게 여러분 착한 마음이에요. 그게 예배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샤바르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도 그 상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51편의 처절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이 되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예루살렘을 든든히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7절이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에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세상에는 사방천지의 시험과 유혹이 널려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가정은 아니야 할 가정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 몸을 입고 강세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분 앞에 언제나 샤바르 상한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강추위 마냥 세계의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지구촌은 하나입니다. 어디에서 뭐가 터지면
그것이 바로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크라 전쟁이 1년이 가까이 옵니다. 아버지요, 이 혹독한 겨울 전에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시여, 바라기는 이 성탄절 전에 전쟁이 끝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러시아 국민도 안정을 얻고 우크라이나 국민도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 여파로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얼어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위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지러운 사회를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반도의 천검이 사라지고 평화만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1천 문제 624, 799, 479, 480, 11조 모두가 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